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 우리 저 찬양 부르세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모하게 하옵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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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처음부터 부르겠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일어나 걸으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한 번 더 고백할까?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한 번 더 찬양하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만드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했을 때 이씨, 남자, 라, 이기다,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민족,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그런 특별한 나라가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나라는 또 나뉘게 되고요.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서 또 포로 생활하게 되고요. 또 그리스, 로마 이런 제국들에게 너무나도 압박과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이 아닌 수백 년을 다른 나라에게 억압과 압박과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인데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데 왜 고통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인데 왜 고통을 받을까? 이것이 여러분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국들에게 억압과 압박과 힘든 속에서 그래도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다면, 무슨 희망이었냐면 메시아가, 구원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책을 보면 다시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회복한다라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다. 반드시 이 제국의 핍박 속에서 어떤 다윗 같은 어떤 구원자가 나와서 회복할 것이다. 이런 정말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드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의 제국의 압박 속에서 어떤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난 청년이 나타나더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요, 전파하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더니 악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들을 고치시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한 청년이 갑자기 그 이스라엘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저 청년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우리나라를 회복하는 이 로마 제국과 압박과 핍박 속에서 드디어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다 생각하면서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자들과 제자들은 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구약에서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다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자들과 또 제자들이 예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산상수훈입니다. 수많은 자들과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바라던 이야기를 할 줄 알고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목이 마른 자, 긍휼력인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의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구원을 해야지, 이런 것이 바로 복인데 전혀 이 예수라는 청년이 이상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복에서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자들과 제자들은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초점, 시선을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선을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수많은 자들과 제자들은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따면서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우리가 매일 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 읽은 이 말씀이 전혀, 이 산상수훈은 우리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산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복과 전혀 다른 복이 오늘 읽은 팔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에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까? 애통하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해진 것이 무엇일까라고 깨닫게 되었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 눈앞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요, 자기의 원래 직업 어부의 셈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또 주님이 베드로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가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주님을 미치도록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요, 제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마음, 그렇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이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돌아온 탕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허랑방탕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재산을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쥐엄 열매 먹는 것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자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 다 잃었어요. 땅에 흉년이 되고 모든 길이 막혀났습니다. 바로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생각난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라면 이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겠지. 지금 여러분, 둘째 아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생각이 날 때 바로 이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마음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나를 도와줄 자도 아무도 없고요.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못해주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셔서 주님께 시선을 두는 분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자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머물게 됩니다. 주님께 나와서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웃었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엄청나게 울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가서 함없이 울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고 나서요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주님 앞에 애통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 공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를 조금만이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전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펑펑펑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 너무 심령이 가난해질 때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나오면 애통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요 엎드리고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 애통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 애통하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애통하는 자에게 온유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온유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함은요 기질, 성향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함은요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신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욱하는 성질이었어요. 사람을 죽이고요 강야로 도망갔던 욱하는 성질이었던 자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무슨 말 있으면 애통하는 자였어요. 울었던 자였어요.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께서 그 모세에게 온유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번 마음이 가난해지고요 울고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요 매번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요 이제 세상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의에 주리게 됩니다. 의에 주리게 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고 싶어지는 주님을 향한 어떤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의에 주리게 돼요. 주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야훼께 바른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말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다 복이 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의를 알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를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의에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기 죽어가는 영혼들을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이 민족을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저 북한을 향해서 여러분 다른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선교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중보하게 하는 것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같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그런 자들의 마음은요, 마음이 청결합니다. 여기서 청결하다는 뜻은요, 순수하다, 복잡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위해서만 살기에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분산되지 않아요. 마음이 순결합니다. 이렇게 청결한 자가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마음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직 주님만 구하기에, 주님만 추구하기에 정말 추구한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추구한 것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의 격고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어둠이 떠나갑니다. 즉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그곳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단의 어둠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여러분 화평이 일어납니다. 화평이. 여러분 바다에서요, 고래와 고래가 싸우고 있는데 새우가 와서 이 싸움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래와 고래가 싸우는데 이 고래와 싸움을 말릴 수 있는 자는요, 화평케 할 수 있는 자는요, 고래보다 더 힘이 센 것이 나타나야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화평케 하는 자는요, 강한 자입니다. 영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힘 있는 강한 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정말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정말 귀신이 벌벌 떨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능력은요, 주님만 추구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만큼 우리가 정말 힘이 강해질 때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자들을 보고 우러러 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안진병을 느꼈을 때 베드로를 보고 우러러 봅니다. 바울을 봤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우러러 봅니다. 바로 이때 오직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닌 주님만 더욱더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서 자기의 영광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요, 다니엘은 화평케 하는 자였어요. 근데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요,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도 풀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명예를 가졌어도 그것이 만족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박해까지 받을 준비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오늘 팔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맞춰야 그 복을 깨닫게 되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어서 세상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